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열심히 진행을 하다가 그만 번아웃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흘 동안 침대에 몸져 누워서 도저히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좌절, 절망, 낙담이 너무 커서 그러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루터의 아내였던 카타리나가 갑자기 이 루터의 침대 앞에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아내에게 묻기를 누가 죽었어? 어디에 장례식이 있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카타리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누구요?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카타리나가 하는 말이 하나님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루터가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랬더니 카타리나가 다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실망하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걸요. 이 아내의 말을 들은 루터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나 거룩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에게 있었던 워낙 유명한 일화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 있는 루터였고 정의의 편에 서 있는 루터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는 루터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았을 때 그는 좌절 가운데 낭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금 붙들었을 때 그는 종교개혁의 사명을 매진하여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주님 살아계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루터의 종교개혁도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을 것이고 저 1세기의 성도들, 1세기경에 흩어졌던 주님의 제자들도 다시금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아무리 죽임 당할 상황에 놓였어도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목격하고 또한 믿었기에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웠고 교회에 모였고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부활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예수 부활하심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교회 중에 하나였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 40일간 머무셨습니다. 40일 동안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만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그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시며 다시금 불러 모으셨습니다. 때로는 참으로 못자국 난 그 손을 보이시기도 하셨고 혹은 창자국 난 구멍 난 옆구리를 보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모여 기도할 것을 당부하시며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분부대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10일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약속의 기다림 끝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은 결코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갖은 핍박으로 혹은 아니면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순교자가 배출되기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핍박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흥하던 교회는 다시금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시리아 지역으로 도피해 온 성도들, 그들이 이 수레아 지역 안디옥에서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가하고 아무리 죽여도 제자들은 교회로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을 떠나 세계 각처로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러나 그 있는 곳에서 그들은 또다시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고 죽여도 다시 사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죽여도 다시 사는 부활의 증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안디옥 교회는 사망의 그림자를 몰고 다니던, 그러면서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울을 마침내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고 선교사로 파송까지 하게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그 당시에 알려졌던 모든 세상, 오늘날에 특히 그리스, 이탈리아, 로마, 혹 유럽 대륙을 세 차례 이상이나 여행하면서 세계 도처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또 다시 주님의 교회들을 세우는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1세기의 세상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세상과 예수 이후의 세상으로 갈라지게 되는, 이 세상이 전혀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셨던 그 증거들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우리가 참여하는 이 예배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회당 예배는 안식일에 진행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게 전통을 고수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고 있기에 오늘날의 토요일을 지켜서 회당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것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세기경에 그 유대인들 중에서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 처음 예루살렘 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다수가 그 출신이 유대 민족,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그 유대인이 안식일이 아니라 그들이 모였던 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루살렘 교회가 모였고 그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의 뜻은 주의 날,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 부활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에 부활의 날에 모였더라라는 것은 그야말로 강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증거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안식일에 모였을 것이고 주의 날, 다시 말하면 주 부활의 날을 기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명이 혹은 3명이라 한달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 다시 말하면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최고의 약속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섬겨라고 하는 말은 예배하며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주를 예배하며 금식할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예배할 때 그냥 예배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금식했습니다. 금식까지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데, 예배 통하여 주님 임재하는데 그 주님 나는 반드시 만나야 하리라, 그 간절한 갈망이 금식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진지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바로 우리 주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배가 주님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 부활의 날인 이 주일에 진지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 예배로 나온다,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음이 바로 주님 부활의 증거임을 믿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그날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 강림 그리고 성령의 역사, 여기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죽으셨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부활하실 뿐 아니라 승천하셔야 합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이 전제입니다. 이 모든 전제가 이루어져야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성령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시고 떠나가신 그분께서 보내어 주셔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실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야만 보혜사 성령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실 수 있는 순서가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성령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는 강력한 주 부활의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인들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 거룩한 복음을 너희에게뿐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땅끝 가운데 선포되어지도록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선교를 위해 시킬 일이 있다. 바나바를 세우고 사울을 그 일을 위하여 보내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기 선교 시절, 선교 초창기에 한 이름 없는 어떤 선교사가 고국에 있는 부모님께 편지를 보낸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제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의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고 죽음과 절망 가운데서 살던 영혼들을 살려내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온 그들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생명부지의 이 땅 조선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성경 말씀처럼 이 나라 조선 땅의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금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지금 마음껏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녕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복음 들고 생명부지의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 부활 소식을 전하고 복음 전하려고 했던 선교사들이, 그리고 또 다른 많은 그 복음 들고 또 다른 이웃들에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부활의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안디옥 교인들에게 시키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 소명이었습니다. 너희만 예수 믿을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다라는 우리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입니다. 순종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릅니다. 순종에는 언제나 희생이 있고 순종에는 언제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인들도 이 거룩한 복음 전파라는 선교 사명 감당하기 위해, 그 거룩한 소명 이루기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지도자 바나바와 바울을 내어드려야 하는 내어드림이 필요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소위 잘되는 교회였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도망온 무리들이 안디옥 지역에서 세운 교회였지만, 그러나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유대인뿐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었고, 하나님 백성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잘 되고 있었습니다.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의 지도자 바나바를, 그들의 영적 지도자 목사, 사울을 선교사로 내어보낸다.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는 것으로 응답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만일 주님께서 살아계시지 못한 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순종이 있었겠습니까? 주님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해답이 있는 분이시요, 캄캄한 절망 가운데서도 거룩한 빛으로 소망 가운데 이끄시는 놀라운 분이시요, 혹 바나바가 없다고 할지라도, 혹 바울이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당신의 일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계시기에 그들은 순종의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종은 또한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지상 사명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 소망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거룩한 사명 부여하신 놀라운 이 말씀대로 지금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이 선교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지불하는 고난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순종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증인들, 복음 전파의 증인들, 그들이 바로 주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희생이 있어도, 대가지불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그들, 어떤 희생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거룩한 복음 전파 선교의 증인들, 그들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주님의 소명에 순종하기 위해 희생의 값을 기쁘게 지불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그들의 삶보다도 더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본인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스키하라 치오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사무라이 가문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라이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그는 기도 중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소명을 받습니다. 기도 중에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해야 한다.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갈 수 있도록 전해야 한다. 그런 소명을 받습니다. 그는 1930년 러시아 근처 리투아니아의 총영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지나고 난 1940년 7월, 그때는 세계제 2차 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때였지요. 그 어느 날 아침 그는 인생의 큰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의 집무실 그 뜰에 200~300명 가량 되는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폴란드에서 나치 게슈타포의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서 이웃국가 리투아니아로 도망친 200~300명의 유대인들, 그들이 일본 비자를 받기 위하여 총영사 집들에 모여들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던 그 유대인들, 그들은 일본 비자를 받으면 그러면 다른 나라로 도망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스키하라 총영사가 그들에게 비자를 발급받을 때 본국 중앙정부의 허락이 필요하지요. 요청을 했습니다. 거절이 돌아왔어요. 재요청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또다시 비자 발급하지 말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세 차례나 중앙정부의 그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스키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잠시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그의 눈에 들어온 성경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 유대인들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사무라이 출신의 그리스도인 스키하라, 그는 자신이 비급해지지 않도록, 또한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비자 발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손이 부족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함께 거들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함께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몇몇 동료들은 중앙정부 관리들이 출동을 해서 그들을 해직하고 끌어내기까지 28일간 약 6,000명의 유대인들에게 비자 발급을 해 주었습니다. 이 일로 스키하라는, 그리고 그의 가족은 많은 어려움, 참으로 많은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1945년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금 예루살렘 경고에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해서 나라가 회복되고 국가가 세워졌을 때, 그리고 또한 그 일들을 기념하면서 예루살렘 근교의 유대인 학살 기념관 야드 바셈을 건립할 때 이스라엘의 은인이다 라고 해서 이 스키하라 가족들을 초청합니다. 예루살렘에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하여 후회 없었느냐? 한 유대인 기자의 질문에 가족을 대신하여서 스키하라의 아들은 이런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께 말씀하셨고 아버지와 저희들은 기꺼이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들을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남은 날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 그분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이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날도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권세는 결코 부활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는 가장 강력한 예수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날, 이 부활의 날, 이 주일에 진지하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에서 성령으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거룩한 성령의 감동으로 소명, 사명에 대한 거룩한 도전을 주십니다. 사명이 마음에 울려 퍼지고 소명이 우리 귀에 들리고 그래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들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에서 소명에 대해 사명에 대해 기꺼이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결단할 때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만한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 부활하심이 도망자를 예배자로, 율법주의자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령 충만한 자로, 핍박자, 비겁한 자를 사명에 순종하는 자로 바뀌게 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 부활하심은 어둠과 사망의 두려움에 쌓여있는 세상을 사는 나를, 우리를, 이 땅을 빛과 생명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는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빛으로 생명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부활의 바이러스가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자녀 손들 가운데,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 가운데, 이 땅에 주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이들 가운데, 열방과 족속과 민족들 가운데 오늘 더 강력하게 퍼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